오늘 추천서를 받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자녀들 가운데 대학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여럿 있습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야 되죠. 예, 평소에 또 성적 관리도 또 잘해야 되고, 또 SAT 같은 그런 국가시험 그런 것들도 또 잘 또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또 대학 입시에 또 중요한 것 중에 빠지지 않는 게 추천서죠. 추천서. 예, 이 추천서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추천서를 받느냐, 예, 누구로부터 어떤 추천을 받느냐. 그래서 이 recommendation letter가 상당히 또 우리 아이들 대학 가는데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누군가를 추천하고 누군가로부터 추천을 받는다. 이게 참 귀한 거죠. 예. 가끔씩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연락이 와서 어떤 장학금을 신청하는데 추천을 좀 해달라. 추천서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 목사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있는 그대로 쓰면은 또 섭섭할 수 있으니까 또 그 자녀가 또 잘 되기를 또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추천서를 아주 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아무래도 좋은 모습을 많이 부각해서 추천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이 추천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이전 직장에서 추천이나 또 다른 지인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이 레퍼런스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요거에 따라서 또 상당히 또 다른 결과들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추천을 받고 좋은 스펙을 가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시대죠, 사실은.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조금 더 드러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 시대 아닙니까? 스스로를 이제 PR하고 드러내는 그런 시대죠. 오늘날만 그런 건 아니고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특별히 사역자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스승이다, 선생이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굉장히 피하라는 시대였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막 드러내고 조금 더 부각시켜가지고 어쨌든 좋은 위치에 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던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자격이 되지도 않고 자격이 미달이 됨에도 불구하고 막 자기 스스로를 너무 많이 이렇게 부각시키고 때로는 부풀려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막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인 질서들이 굉장히 어지럽혀지고 좀 혼탁해지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과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런 좀 혼탁한, 자기를 부풀리고 자기를 막 드러내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 사도 바울도 많은 성도와 또 교회로부터 정말 이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느냐, 제대로 된 추천서가 있느냐, 이런 논쟁에 막 휘말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이 추천과 추천서가 너무나 중요한데 과연 성도로서 이 추천서를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 것인가. 지금 사도를 향하여서 당신의 그 추천서가 있느냐, 제대로 되었느냐라고 논쟁하는 그 성도들과 교회들 가운데 오히려 당신들은 성도로서 이 추천서가 있느냐, 이걸 지금 반문하면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추천서가 너무나 중요하고 추천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럼 과연 나는 성도로서 성도다운 추천이 있느냐, 이걸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면서 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에게 추천서, 첫 번째가 뭐냐면 성도의 추천서는 누구로부터 받을 것인가?
성도, 교회 다니는 교인, 성도, 여러분 신앙인들은 추천서를 누구로부터 받아야 됩니까? 우리 학생들은 뭐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이나, 그죠? 다른 뭐 필드의 멘토들로부터 추천을 받는다. 그럼 성도들은 여러분 누구로부터 추천서? 내가 성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도입니다. 크리스천입니다. 그럼 나는 누구로부터 레코멘데이션을 받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바로 태신자들로부터 받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태신자, 믿지 않은 자들,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자들, 혹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가 그 성도로 인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소개받았던 그 사람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영적인 추천서를 이야기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자기 스스로 추천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도 성도들과 교회들 가운데 사도 맞냐, 다른 사람들은 막 자기를 스스로 자랑하고 부각시키고 추천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사도 바울은 막 자기 스스로를 부각하고 띄우고 부풀리고 그런 당대의 모습하고는 달랐다는 거죠.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는 사실 사도 바울의 그 담대함이죠. 담대함. 사람으로부터 그 당대에서 유행했던 자기를 부풀리고 부각시키고 좋은 포지션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그런 스스로를 띄우는 자천하는 추천서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성도가 그런 것들을 자꾸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자꾸 자기를 부풀리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사람들을 지칭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고린도전서 2장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그러니까 그때 당대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 말씀을 뒤집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고 순전하고 깨끗하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전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자기 스스로를 부풀리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막 만들어내고 드러내고 사실은 일밖에 안 가졌는데 마치 자기가 열을 가진 것처럼 교회 안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막 부풀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 당대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 사이에도 이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추천서가 상당히 중요하긴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한 명 뽑으려고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니까 사실은 글에 적혀 있는 그 사람의 이력들, 배경들, 거기에다가 이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의 추천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거를 다 우리가 믿을 수는 없는 거죠. 왜?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가 가진 것,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인맥을 통해서 부풀리기를 시도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들 가운데 이런 풍조로 흘러가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교회 안에 보면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는 웬만하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여러분 성도님 앞에서 저를 다 드러내면 여러분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못 앉아 계시죠. 우리 다 똑같은 모습이죠. 집에서 남편에게 하고 아내에게 하는 모습 그대로 교회에서 하면 서로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장을 하죠, 어느 정도는.
근데 이것이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직시하지 못하고 부풀리고 포장하다 보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과 같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종교인들이 될 수 있고 종교 집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면 이 성도들의 추천서를 과연 누구에게 받아야 되냐, 이 추천서가 뭐냐를 이야기하면서 본문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바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모르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심었고 그들이 복음 앞에서 자라기 시작한 그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 우리 추천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자꾸 교회 안에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자꾸 인정하고 추천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오랜 신앙생활을 했고 우리가 몇 대째 가문이고 우리가 뭐 했고 자꾸 이런 자기 부풀리기에 자기도 모르게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히 이야기하기를 나의 추천은 믿지 않던 영혼들이 새 생명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이 나의 추천서다. 그들이 나의 추천서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하고 있는 거죠. 이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이 레코멘데이션을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더라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영적인 추천서를 가지고 있었다. 바로 그 영적인 추천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믿지 않던 예수님께서 그토록 찾아 헤매던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써주는 영적인 추천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추천서가 성도에게, 목사에게, 집사에게,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추천서를 누가 써주겠습니까?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이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이곳에 오면 마음 따뜻한 만남을 경험하고, 이곳에 들어오면 서로의 허물이 덮여지고, 이곳에만 들어오면 누구라도 마음 편히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곳에만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나도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방주교회의 추천서고 여러분들의 추천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저 사람 진짜 사도 맞나? 저 사람 성도 맞냐? 저 교회 진짜 교회 맞냐? 라고 비난하고 욕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추천서가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당당해진다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절 말씀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이게 뭐냐면 믿지 않았던, 복음이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당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게 사도로서 추천서가 있느냐, 뭐 좋은 스펙이 있느냐라고 의심하고 나를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심었고 복음 안에서 자란 당신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다. 이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성도, 바로 이 영적인 추천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의 성도됨을 추천받겠습니까? 여러분, 뭐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뭐 어카운트에 엄청난 돈이 여러분들을 추천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믿지 않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교회를 만나고 평생 함께할 그 성령님을 만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추천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추천서를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많이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도 믿는 성도들도 안 믿는 사람들, 이제 태신자들, 이 사람들로부터 영적인 추천서를 받아야 되지만 동시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으로부터 추천서를 받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싶어 하신다. 여러분,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로부터 오늘날 추천받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추천받고 싶어 하신다.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믿는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편에서 보았을 때는 추천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추천서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세상 곳곳으로, 가정으로, 사회로, 직장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을 추천하는 추천의 편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간판, 추천판은 이 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그 영적인 추천서를 가지고 우리가 다니면서 하나님을 추천해야 한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들로부터 여러분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이거 정말 감사하고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자녀들을 물어보면 아버지를, 엄마를, 부모를 추천하지 못한다. 나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고 싶다. 나 우리 부모처럼 안 살고, 이런 자녀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추천 못하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이 아들 전임이와 식탁 이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있어서 좋다. 아버지가 지금까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줘가지고 되게 좋긴 한데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힘드냐 했더니 여러분 대충 아시잖아요. 제가 이 코치코치 아침 먹었냐, 점심 먹었냐, 저녁 먹었냐, 스무디 먹었냐, 운동했냐, 갔다 왔냐, 지문 갔다 왔냐. 오죽하면 저희 사모가 저보고 우리 집에는 코치가 한 명 있는 것 같다잖아요. 축구 코치가 한 명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좋긴 한데 좀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불편한 거죠. 이 부모들이 여러분 자식들로부터 이 추천서, 여기 우리 부모님들 다 계시지만 당당하게 나 우리 아들, 우리 딸이 나는 반드시 추천해준다 라고 자신한다 그러면 여러분 성공하신 겁니다.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로부터. 그래서 자식들이 어디 가가지고 아버지 욕하고 엄마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우리 부모님 자랑하고 우리 부모님 너무 좋아. 이거를 추천을 해준다는, 이거는 상당히 너무나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추천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어디 나가서 하나님을 자랑하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그 추천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충만해지시면 그 기쁨이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시 자녀된 우리에게, 성도된 우리에게 고스란히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하나님과 우리와 또 세상 믿지 않는 자와의 이게 관계거든요. 여러분. 이 관계가 온전하고 제대로 워킹할 때 우리가 성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추천하고
나는 내가 복음을 심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했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다시 추천받고, 이 트라이앵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거죠. 어디 나가서 다른 건 막 자랑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뭐 여러 가지 자랑할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것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것을 자랑하는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되어있다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이 사도 바울은 이 관계를 잘 알았던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셨고, 또 나를 통해서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자녀 삼게끔, 그래서 그들로부터 내가 추천을 받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추천하는 이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당대에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서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들고 뭐든지 자기 자신의 그 우위를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적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바리새인들의 모습,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추천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자천하여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띄우기 위해 너무나 급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자녀를 낳는 그 수고로움, 사사롭게 여겼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가진 그런 지적인 능력들을 보여주는 것에 만족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자녀들은 하나님을 추천하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띄우기도 바쁜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추천하겠냐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과연 하나님 아버지를 추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추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추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무엇을 추천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 이 추천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당만 하나 갔다 와도 그 식당에 대해서 평가하고 추천할 사람들은 추천하지만 비추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디 식당만 그렇겠습니까? 세상 곳곳에 추천 아니면 비추, 이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남편, 아내가 나 예수 믿는 거, 교회 가는 거 비추합니다. 저렇게 믿을 것 같으면 나는 비추합니다. 혹은 정말 내가 저 사람을 보니, 저 사장님, 저 직장 동료, 우리 아빠, 우리 엄마를 보니 예수 믿는 거 추천합니다. 나도 믿겠습니다. 이런 추천을 받고 계시느냐는 거죠. 동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추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추천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아직까지 믿지 않는, 그렇죠? 우리 이웃들,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을 추천하십시오. 하나님을 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고 원하는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택신자들로부터 여러분 추천받으시고 또 동시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추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